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에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것이 먼저일진데 가장 복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런 놀라운 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오늘 또 말씀의 양식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약 38년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왜 38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약 11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다가 거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의 기간 38년 9개월의 기간 여정을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민수기서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럽니다. 원래 원어에는 제목이 광야에서가 원문의 제목입니다. 원래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재미있는 제목이 또 있는데요. 이 민수기 또 다른 제목이 바로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까지 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그냥 가면은 한 달 만이면 가요. 석 달 만이면 또 빠르게는 한 달 만에도 가고 또 더 빠르게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인데도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무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꽃길이 열리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광야라는 훈련 기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라는 고난이라는 훈련 기간이 없으면 우리는 온유해지질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질 않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광야라는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 닮아가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광야라는 별의별 고난이 훈련 과정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광야라는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광야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시내 광야, 또 11장부터 21장까지 이 바랑 광야, 그 다음에 22장부터 36장까지 모압 광야. 그냥 광야. 전부가 광야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다 광야야. 어떻게 살아요? 광야인데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광야인데.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광야임에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면은 광야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광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광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망할 거 뭐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왜 하나님 분명히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왜 출애굽 20세 이상 다 죽었냐는 얘기예요. 민수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 인구를 조사할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인구를 조사하니까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숫자가 더 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응한 게 아니라 60만 1,730명이었어요. 숫자가 줄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리고 왜 숫자가 더 줄었느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통 원망 불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예요. 광야에서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라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가나안 정탐꾼 정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을 한 40일이 원망불평 때문에 이 가나안 정탐 40일이 40년으로 바뀝니다. 충격적이죠. 이 원망불평 때문에 또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원망불평 때문에 또 이 10사람의 정탐꾼 원망불평하도록 선동질한 10사람의 정탐꾼이 오늘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사람의 정탐꾼이 갔죠. 근데 10사람이 백성들을 선동질해서 충동질해서 원망하도록 만든 10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특히 왜냐하면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도록 충동질하고 원망하도록 만든 사람 10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참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냐면은 원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지만 그러나 선동질에서 충동질에서 다른 사람을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10사람 정탐꾼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처단하셔요.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이상하게 원망하도록 부채질하고 충동질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는데 37절 보십시다. 어떻게 죽였는지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래서 선동질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백성들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10사람의 정탐꾼을 어떻게 죽였느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죽였다는 뜻이고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해서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잖아요. 불평하는 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또 남들을 원망하도록 만들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도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였다라는 뜻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번지도록 만드는 죄, 충동질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질해서 원망하도록 다른 사람을 만드는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죽였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 충동질해서 선동질해서 원망불평에 만드는 10사람, 이 10사람의 특징은 도대체 뭔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 원망 불평을 만들었는가, 그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을 찬양하게 만드십시오. 이게 바로 바른 성도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같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정탐꾼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족장들입니다. 다 대표가 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장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원망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절대로 내 원망을 입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그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다른 사람들을 범사에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도록 만드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이 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이때는 출애굽에서, 이때는 언제냐? 때로 보면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11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 11걸 다음에 출발해서 이때가 가나안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때입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좀 몇 번의 하나님 앞에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꽃길만 바로 그냥 그대로 가나안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앞에까지 왔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직 꽃길이 열린 건 어떻게 보면 신화의 꽃길이.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인 원망 불평한 그런 제가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때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때예요. 근데 이때 가장 좋은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탐 보내라 그랬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도착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아닙니다. 못 믿겠습니다. 정탐 먼저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주신다는 그 사실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도 못 믿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정탐 먼저 해보고 들어간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정탐 먼저 해보라 그 불신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2절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그 뜻이 아니라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탐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 허용이에요. 허용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 각 지파당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12지파 12명이겠죠. 12사람 뽑아가지고 그럼 정탐을 한번 해봐라.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마음으로 정탐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왜? 믿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믿지도 못한 걸 가나안 땅 주셨다고요. 그럼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믿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 그렇게 못 믿는 사람 그 정탐 먼저 해보자 그 말 허락하셔서 책망도 안 하시고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렇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죄송하잖아요.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가 25절입니다. 25절 뜨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됐습니다. 돌아와서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버리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탐했으니까 보고했다는 말은 낱낱이 자세히 보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실과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아주 보고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보고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고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보고 잘하세요. 그래서 보고하면서 보이고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말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들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이거 젖과 꿀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은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은 젖과 꿀은 땅입니다. 땅 자체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 것은 왜 그랬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할지라도 광야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탐꾼이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소산이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땅의 실과도 보이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지. 이제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툭툭 내버립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기. 그럼 그러나라는 말을 여기다 표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나를 여기다 대요?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들이 그러나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치명적인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으면 그러나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땅이 좋은데 그러나, 응?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범죄자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자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다 맞는 말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끝털이 가서 꼭 그러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집어넣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예? 그 땅 거주민, 그 땅 거주민, 이게 막기서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 안악자손은요, 이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먼저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신장이 크고 그런 족속이에요. 안악자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만 있습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안악자손을 콕 집어서 말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은요, 꼭 안 좋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 이 10사람 정탐꾼, 이 범죄자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범죄자들 특징은 부정적이라는 특징이에요. 부정적이야.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봐.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질 않고 안 좋은 것을 콕 집어서 그걸 부각시켜. 아니,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만 있어요? 널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안악자손만 콕 집어서 말한 것은 이 안악자손 거인족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말을 선동질하려고 탁 안종을 꼬집어낸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것은 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것만 콕 집어서 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선동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악자손 때문에 죽는다. 큰일 났다. 그래서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낙심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주고, 이 범죄자들. 그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정적인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에 선동당해가지고 막 소동하고 있을 때, 이때 똑같이 정탐꾼을 갔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소동할 때, 그게 3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되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되, 이 말은 백성을 안돈시켰다는 거예요. 안심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신다고 출애굽기 3장 8절 17절에 자주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이긴다 라고 백성에게 믿음을 심겨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앙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게 바로 바른 성도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갈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범죄자들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 다음 절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게 누구예요? 10사람의 정탐꾼, 불신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올라가서 치지 못한대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 그러나는 부정적이 계속돼요. 사람이 한번 부정적이면요, 매사에 부정적이 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이 안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부정적이 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지 못하는,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당하는 그 선동적인 그 부정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낙심하고 불신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남을 선동하는 이 범죄자들의 특징은 10사람 정탐꾼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안 봐요. 즉 믿음을 빼고 그들이라는 안악자손들이라는 현실만 봐요. 이게 특징이에요. 신앙 없이 현실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빼고 믿음 빼고 하나님 빼고 말씀 빼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현실을 보는 것이, 그것이 치명적인 범죄예요. 본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바로 나도 죽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해. 악평. 이게 믿음 없이 현실을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이 돼가지고 믿음을 빼고 믿음으로 현실을 봐야 되는데,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현실을 보니까 부정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뭘 악평해요? 하나님을 악평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악평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악평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우리도 그 사람 입장으로, 이 악한 정당 입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역시 믿음 없이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악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 맞아요.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악평이 100% 틀려요. 그리고 어떻게 악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악평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술렁이게 만들고 점지하게 만들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현실만 보면요, 사람이 부정적이 되어서 악평이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악평이, 우리도 같이 믿음 없이 그 악평, 한 사람의 악평을 들어보면은 그 악평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악평했던 이 10사람들의 정탐꾼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건 사실이다. 사실을 말한 거다. 맞아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말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범죄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보는 자체가 하나님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현실을 보니까 그들의 악평이 맞는 말인데도 하나님 앞에 100%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 없이 보면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악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악평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요, 악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죠? 네, 선을 이룰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믿음 없이 현실을 보니까 자기들의 말과 생각이 자기들의 말과 생각을 정당화시키려고 과장까지 해요. 과장. 뭐 보세요? 그 거짓말을 삼킨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래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지금 신장이 장대합니까? 몇몇만, 안악자손 몇 명만, 몇 족속만 장대해요. 다 장대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믿음 없이 현실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되고 악평하게 되고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없이 현실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현실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범죄자들 세상 범죄자들 뭐 때문에 범죄하는지 아세요? 현실 때문에 범죄해요. 현실. 왜? 현실을 잘못 봐서 범죄를 해요. 100% 그래요. 현실 때문에 범죄해요. 무슨 미래 사건 때문에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 현실 때문에, 현실을 잘못 봐서. 그럼 현실을 잘못 보는 게 뭐냐? 믿음 없이 보는 것이 현실을 잘못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신앙 없이 현실을 보니까 부정적에 대해서 악평하고 과장하고, 믿음 없이 현실을 보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돌 같더니 그들을 보기에도, 잘 보십시오. 거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보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소리 안 하고 거기 현실만 보았다. 또 우리가 못 들고 나만 보고 믿음 없이 다 봐요. 근데 그거 다 그게 사실이야. 사실인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이게 범죄. 이게 믿음 잘못 보고 있어. 현실을 보는 건 문제 삼지 않아요. 다 봐야지요. 그런데 잘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니까 안악자수만 보여. 안악자수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 믿음 없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안악자수님. 예. 그러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니까 이런 말 돼요. 그리고 벌써 여기 무슨 말이냐? 벌써 지금 이게 정신적인 실패부터 하고 정신적인 패배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죽었다는 게 벌써 싸움도 안 해보고 벌써 죽었대. 싸움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패배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현실을 안 보니까 정신 실패부터 하고 들어가. 그리고 또 예단과 속단을 미리 해버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안악자손이 보기에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악자손 속에 들어가 봐서 자기들이 안악자손 들어가 그냥 멀쩡해서 보놓고 무슨 안악자손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예단과 속단을 하는데도 또 이 사람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예단과 속단을 해. 그럴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현실을 믿음으로 안 보고 믿음 없이 현실을 보니까 부정적으로 돼서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를 선동질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을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 없이 현실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부정적이 되고 악평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예단과 속단을 함부로 하게 돼요. 다른 사람 마음도 모르면서 그럴 것이라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해버려. 스스로 결정해버려.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예단하고 결단은 아주 경고망동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왜? 현실을 잘못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보는 것이 현실을 보는 것이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만 보는 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온갖 범죄를 다합니다. 현실이 좀 어려운 뭐예요? 믿음 없이 현실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잖아 사람들이. 돈 없는 현실이라고 봅시다. 돈이 없어 그러면 나는 돈도 없고 하나님 나는 왜 돈도 안 주실까? 막 그러고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런 부정적인 그러나로 인한 이 선동질하는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거기 현혹이 다 돼버려요. 아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으로 남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해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소리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도 똑같이 부정적이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안 보니까 그냥 현실만 보니까 믿음 없이 현실만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현실만 보잖아요. 현실만. 믿는 사람은 두 개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정에 무슨 문제 생겼나요?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보세요. 이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수도 없이 생겨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안 보니까 그냥 부정적인 말을 악평을 하고 그런 말에 과장을 하고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느냐?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거하였더라. 세상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모든 백성이 그냥 밤새도록 낙심 절망 밤새도록 울었대요. 아니 통곡을 해도 한두 시간 만이지 밤새도록 우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만 보는 것 잘못 보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얼마나 어떤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믿음 없이 현실을 보는 것 때문으로 인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전체를 타락시켜요. 그러므로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바르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십시오. 믿음 없이 현실을 보면은 그 현실 때문에 온갖 범죄를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항상 신앙으로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현실을 봐야지요. 그러나 바르게 보란 얘기입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보란 얘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르게 봐서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 천국을 보길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란 현실이 오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우리나 똑같이 고난 현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믿음으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고난의 뒤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복을 주시게 서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은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안 보여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현실을 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봐서 날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믿음으로 보세요. 현실을 믿음으로, 미리 보이게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 지쳐 앉아 있습니다. 낙심한다고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 낙심해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이걸 믿음으로 보세요. 현실을 믿음으로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왜 이런 sự 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든 지금 믿음으로 보세요. 주님 일하시는 걸 믿음으로 일하고 계시다. 현실만 보면 지쳐요. 지쳐 앉아있을지란 믿음으로 현실을 봐서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 한 번 더 합시다. 힘을 내. 여러분 힘을 내세요.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요. 네.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한 번 더 합시다. 힘을 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감동감하심이
현실을 볼 때 현실만 안 보고 믿음이란 분명한 하늘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현실을 봐서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